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18절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안은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강조를 제가 못했어요. 다른 모임 가운데는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 주일 모임 가운데서는 강조를 많이 못했고,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기나 해서도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안에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기름 부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첫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기름 부음의 유익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 잠깐만 터치하고 지나갈 겁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잘 주의해서 듣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이 번역이 약간 좀 의역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직역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고요. 직임은 여러 가지인데 그 직임을 나눠주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그 사역을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과 더불어서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그 뒤에 나오는 8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의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 빼먹었죠? 영분별의 은사. 이 9가지가 성령이 주시는 9가지의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여기서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슈퍼내추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슈퍼라는 뜻이 알죠? 슈퍼맨.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다는 뜻이겁니다. 자연적인 것들을 벗어나는 능력, 은사의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말씀의 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차차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지혜 말씀의 은사라는 것,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특징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께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전에 정보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타인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전혀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생각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고 어떤 힘듦이 있었고
또 어떤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요. 아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계시냐. 실은 이런 부분에서 모든 영적인 세계는 항상 선과 악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 있다면 악한 영도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장이들도 실은 이런 부분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무섭지 하는 그런 능력이 점장이들이 있어요. 그게 어둠의 영역이라면은 빛의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예언을 받잖아요. 예언을 받을 때 예언의 사역자에게는 세 가지의 이런 계시적인 은사가 세트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같이 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럴 때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들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놀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오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눈물이 쫙 흘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아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 사역자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게 해요.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게 원래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전혀?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면 받습니다. 받으시면은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굉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지난번에 김정훈 전도사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죠? 김정훈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스님이 되려고 했던 분을 전도한 거 아시죠? 한번 저희 교회에 와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분이 전격적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제 10월달, 지난달에 이제 10월달에 절에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를 깎고 중이 되려고 하는 수련을 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준비하시던 분인데 이 김정은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김정은 전도사님이 갈 데가 없어서 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어떤 분의 연결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섭리가 뭡니까?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 전쟁이 심했죠. 굉장히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모님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기 싫었대요. 왜냐면 그 안에는요, 그냥 온갖 불교에 있는 우상단지 같은 것들이 그냥 도배를 하고 있어요. 방마다 달마도사 그런 초상화, 초상화 한 장에 수백만 원짜리래요. 그런 것들 잔뜩 있고 불상에다가 염주에다가 24시간 불경이 막 나오고,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그 집에 산다는 것은 고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마침내 전도하게 했고요. 교회까지 인도하게 했습니다. 영접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단지들을 다 버리게 했어요. 다 깨뜨려 버리게 하고 쪼개버리게 했어요. 완전히 청소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이분이 워낙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몰라요. 어떨 때는 막 받아들이면서 너무 그냥 갈급하고 힘드니까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다 필요 없다고 떠나라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돌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분의 상황 속에서 그 와중에 이 전도사님이 그 집에 찾아갔는데 이분이 거의 죽으려고 그랬대요. 너무 깊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파트에서 몇 번이나 뛰어내리려고 막 그랬대요. 한 달 동안은 식음을 거의 전폐하고요. 술만 먹고 깊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전도사님 네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 이 사람이 벌써 죽어 있는 건 아닌가, 그 방바닥에 혼자 죽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까지 가졌대요. 아니겠지,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겠지 하면서 갔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불은 다 꺼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사람이 있을 텐데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문을, 이 현관문을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대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번호로, 보통 비밀번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번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게 그분의 전화번호 뒷자리였는가, 뭐 1, 2, 3, 4였는가? 확실하게, 예? 번호 뒷자리였어요? 예. 일반적으로 보통 그 번호를 안 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번호를 누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뒷자리. 근데 딱딱딱딱 눌렀더니 문이 확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까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번호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 이런 것도 간단한 얘기지만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의 은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직임을 주세요. 직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직분들을 포함하는 각각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집사나 권사나 뭐 목사나 전도사나 이것만 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명들이 직임인데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주셨는데 이 직임을 누굴 통해 주셨냐?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모든 직임들을 다 그 한 몸에 이미 짊어지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셨다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인간을 겪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과 인간의 마음과 그 고통과 형편들을 다 체험하셨고 그 안에는 인간의 역할들도 다 체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모든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모든 직임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사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각각의 이 직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직임들을 통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우리는 이 직임을 가진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직임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와 또 예수님께 나신 이 직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것,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이 성령의 은사와 직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9가지의 은사와 또 온갖 직임들을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서는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일을 하다라는 의미의 워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번역에서는 역사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고백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역사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행시킬 때 뭘 통해서 진행하시냐? 바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택해서 직임을 주시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도 이 직임을 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 중에 몇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고요.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면은 당연히 선지자로서의 계시적인 은사들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사가 없으면은요, 이 일들을 잘 감당 못해요.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지만은 여러분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자, 그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기름 부음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왜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자,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누구로부터 오냐고요? 성령님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온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무엇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성령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름 부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는 이 기름 부음도 역시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해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도 기름을 부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직임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나눠주신 은사와 예수님을 통해 나눠주신 직임을 서로 연결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또 실현되게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그 능력의 실체를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는 그런 직임, 기름 부음이 없는 은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직임을 감당한다면은, 기름 부음이 없이 그런 직임을 감당하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기름 부음이 없이 목사의 역할을 하면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역할을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역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 뭐가 울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는 시간에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번 주는 좀 덜했는데 지난주에는 계속 바빴어요. 바쁘고 토요일 날 아침부터 그냥 상담이 있어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줄지어서 그냥 여러분이 와서 상담을 해가지고요, 다 지쳤어요. 지치고 성경 공부도 못했어요, 지난주에는. 그리고 또 집에 가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푹 쓰러져가지고 잠을 잤다가 1시간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새벽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자는 시간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단순히 그 시간만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로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하게 해요. 공부도 하게 하시고요, 책도 읽게 하시고 성경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과로서 설교자에게 설교를 한 편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설교자는요, 잘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하고요, 또 설교문을 잘 작성할 때 정말로 정교하고 또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설교문을 잘 씁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이 딱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가지고 설교를 딱 전하는데 문제는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설교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완벽한 설교문까지 다 갖춰졌어요. 근데 그 설교자에게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요, 왠지 그 설교가 퍽퍽한 설교가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있는 설교자의 설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마치 기름을 쳐가지고 기계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아주 잘 윤활스럽게, 잘 부드럽게 설교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가끔 느껴요. 어느 날은요, 설교는 너무 퍽퍽해요. 사람들이, 연속으로 막 졸기만 해요. 제 말이 막 꼬이고요. 단어 생각도 안 나고요. 막 발음도 이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요, 오늘 같은 날은 잘 풀어져요. 잘 생각도 나고요. 원고에 준비 안 된 것도 그냥 막 생각나게 하고, 막 그런 아주 뭔가 잘 돌아가는 날이 있어요. 실은요, 이런 날이 기름 부음이 내게 충만할 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주부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날은 식사를 하는데 너무 이것이 그냥 반찬 만드는 것이 즐겁고 잘 되고요. 탁탁탁탁 돼요. 간이 착착 잘 맞아요. 근데 어느 날은요, 반찬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지겹고 하기 싫고 아무래도 간도 안 맞고 막 그런 날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음식 준비할 때도요, 기름 부음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진짜로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하는데 우리 두 자매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양쪽에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갖춰야 될 것이 이 찬양에 대한 기름 부음이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요, 찬양자의 찬양이 달라요. 제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그냥 보통 수준인데, 제게 확신하는 것은 제게 이 찬양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할 때 평소의 실력 이상의 그런 찬양을 하게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기름 부음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름 부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요. 자,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이냐? 시편 92편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새의 뜰같이 높이셨으면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자, 기름 부음이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 있어요. 기름 부음은 우리를 번성케 해요.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합니다. 성장케 합니다. 풍족하게 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활동적이고요, 충만하고요, 능력이 있고 젊은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없는 삶은 달라요.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열정이 빠져버렸고요. 그것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기름 부음에 있고 없고는 굉장한 결과의 차이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름 부음의 단어에 대해서 잠깐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리바이벌을 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참, 제가 이게 참 그래요.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은 것처럼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자, 원래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행해주는 일종의 의식이 기름 부음 의식이라고 합니다. 기름은 아무나 어떻게 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어졌어요.
누구라고요? 왕이나 선지자냐 제사장. 그러니까 왕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특별히 행해지는 그런 의식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관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증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해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누굽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옆나라인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요.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3명의 중요한 사람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명의 방식이 뭡니까?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도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을 제사장을 삼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 머리에 기름을 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의 원래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영어 단어가 잘 들어봤죠? 어노인팅이라고 있죠. 어노인팅. 어노인팅은 것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동명사, 명사형이 어노인팅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에는 원래 이 원어는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할 때 그 단어와 또 헬라어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를 마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마샤라는 단어가 원래 아람어에서 온 건데, 이 마샤라는 단어가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영어 단어에 뭐가 됐는지 아세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됐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 마시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가 됐고, 헬라어에서는요, 이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의 뜻이 크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발전해서 영어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됐어요.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랍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바로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구세주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한글로 번역하면 구세주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했죠.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직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왔잖아요. 메시아로 왔잖아요.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바로 이 땅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와 공평과 진실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지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시키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역할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메시아라는 용어 속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기름을 받고 오셨는데, 기름 부음 받고 오셨는데,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결국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로 오셨고, 또 이 땅의 가운데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처럼 우리 또한 이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기름 부음의 결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단순히 기름 붓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한다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기름 붓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에 임해요.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그래서요,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전에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정체성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를 키우는 목동이었어요. 다윗은요, 더 비천한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소와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이 둘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무슨 기름이요? 왕의 기름을 부었을 때 이들이 왕이 됐어요. 사울은 키만 컸어요. 사람 머리에 하나 더 큰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는 그랬지만은 사울은 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더더욱 작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전에는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왕의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이 주는 의미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해요. 바뀌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좀 앞당겨서 제가 이 대목에서 설명한 것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지만은, 그러나 이 측면에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었고요, 배신자였어요. 자,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어요. 배신자였어요.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워서 감히 나가서 말을 전하지 못하고 숨어서, 꽁꽁 숨어서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기름이 부어졌을 때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변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한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평범한 인성을 가지고 30년 동안을 이 세상에 살아오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견뎌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요단강가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은 뭡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권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성을 가지고, 예전에는 인성만 갖고 계셨던 분이 신성을 가지고 그때부터 특별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그게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권능이 필요했어요. 능력이 필요했어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뒤에 나오는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때 당시에 가장 인간 속에 있는 그런 문제 덩어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포로된 자는요, 마귀로부터 포로된 자입니다. 환경으로부터 포로된 자예요. 병으로부터 포로된 자예요. 모든 문제로부터 포로된 자를 말하는데, 이 포로된 것들을 뚫어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의 능력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권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귀신들에 잡힌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귀신이 웃어버립니다. 네가 뭔데? 픽스 웃어버리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하는 사람의 신뢰를 얘기해요. 그 사람이 기름 부음 없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들을 쫓아서 막 귀신을 주시라니까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죠, 당연히.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리에 올라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마귀도 우리를 잘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누가 그런다고 여러분을 쫓아서 귀신 쫓는다고 가서 귀신 쫓는 장 가서 막 귀신을 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남들 한테 흉내내면요, 귀신이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여러분을 비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만난 그 당시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은 어떤 상황이냐? 다 헐벗고 굶주리고 귀신 들리고 또 포로되고 병든 자들이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낙후되고요, 모든 것들이 열악하고, 우리가 지금 후진국가를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현실이 예수님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특별히 갈릴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와서 우리 속에 닥쳐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들을 고쳐주는 것인데, 이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 보냈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4장 3절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중요한 것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고치는 사역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동안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모든 그런 닫혀진 심령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셔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어떤 것들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 선포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분을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눌린 자에게 더 자유케 하셨어요. 이 눌린 자는 내적인 눌림, 마음의 상처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치유한다 할지라도 이 내적인 것도 치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내적인 상처까지도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가난함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지금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굳건해진 믿음을 확증시키고 보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성령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증케 하는 것이에요. 확정케 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요? 물론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그러나 외적인 방식으로 하시는 방식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나게 하세요. 권능을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또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는 것들을 우리에게 늘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이런 기름 부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이 향한 것처럼 막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늘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내 안에서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가지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믿음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 사역자가요, 예언을 안 하는 거와 하는 게 뭐가 차이겠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은 자신의 영혼을 그런 굳건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럴 때마다 나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될 때마다 나는 그 통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 또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치유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기름을 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신시키시고 보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야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설교를 확 벌어줄 때 물론 어떤 사람은 신난다,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전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회중들 가운데 은혜가 끼쳐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 이 마음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또 한번 오늘 경험을 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내 영혼도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고 새로워지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은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늘 느끼고 이해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역의 영역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살 때도 여러분 평신도의 영역 가운데서 이 기름 부음들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업을 잘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막 해요. 지난번에 윤혜린 일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하시는데 판매하는 데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특별히 수영복 판매. 그래가지고 윤혜인 일사님이 어디 매장에 이제 직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매출을 400% 올렸다고 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매장이 오픈한 일에, 그 수영복 판매한 일에
한 달 만에 신입사원이 매출을 400% 올린 일이 없대요. 근데 다른 곳에 또 갔는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데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집사님은요,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요. 또 할 때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에 맞는 수영복을 탁 이렇게 고르는 눈이 안목이 그냥 저절로 생긴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래요. 그 부분에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요, 꼭 사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부분에 탁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기름 부음에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요, 즐거워요. 그 일이. 그러니까 내 속에 뭔 일을 하는데 즐겁지가 않고 귀찮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실은 그게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하는데 즐거워요. 저는 목회자로서 즐겁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즐거워합니까? 아닙니다. 이 힘든 것 벗어나기 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저는 즐거워요. 좋아요. 기뻐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 성격이, 저희 학교 학생들 7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저희 학년에 70명의 학생이 중에 저만 유일하게 성격 테스트 결과가 뭐냐, 목회자로 나왔어요. 저는 그 이전에는 목회자로 길을 걸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를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했는데, 진로를 바꿔서 신학교에 가게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목회자의 테스트예요.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전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체질적으로 잘 맞아요, 저한테. 그리고 남들은 힘들고 지겹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졌어요. 이게 저한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그 적성, 그게 실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적성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건 내 체질이다 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은 다 있죠? 있습니까? 손들어 그러면 다 손들겠죠? 바로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또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기름 부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주의 사람들, 또 수많은 사역자들의 그런 모습처럼, 모델처럼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해서 특별한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죽는 거 원치 않잖아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멋있게 특별한 인생을 살길 원하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만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무슨 혜택이냐? 기름 부음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었던 삶이 바뀔 거예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기름 부음의 유익에 대해서 시편 91편 읽어드리면서, 기름 부음은 레바논의 백방로처럼 또 종려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으면 여러분 삶이 정말로 번성케 돼요. 늙어도 진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롭고 신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유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취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